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구약 신약 한 군데하고 구약 한 군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6절까지고 구약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먼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앞에 구약을 갔습니다. 이사야 41장은 8절인데 1016쪽입니다. 구약 성경 1016쪽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또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믿음의 본을 삼아서 배워 나가면 가장 우리가 믿음의 올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직접 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두 개를 했습니다. 자, 주제 해보세요. 자, 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8절 이하로 보면 믿음의 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자기를 맡기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양이 8절로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여기 본향이라고 하는데 더 나은 본향이라고 또 나오는데 그게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본향을 우리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살며 그 본문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이래 돼 있죠. 항상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이인 줄 알고 사는 게 정체성이에요. 우리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그네로 증거하며 본향 하늘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사는 게 오늘 우리가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향방이고 자기의 정체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것만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세상도 성공하고 영원한 성공도 하고 실패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다 잊어버리면 금생도 실패하고 내세도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11장 보면 믿음의 장이 쭉 나오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는 그 원래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택하심 따라 우리가 때가 돼서 중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지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기본 믿음이 있고 또 건설 믿음이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게 이게 기본 믿음이에요. 그 이제 회개도 두 가지 우리 세례입니다. 회개에도 보면 회개가 두 가지 나옵니다. 여기 두 가지 나오는데 회개가 어디 보자. 세례문답에 보면은 우리 세례문답 우리 성공의 세례문답 23번에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두 가지가 있으니 기본 회개와 평생 회개다. 기본 회개는 하나님을 배말했다는 자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중생과 신앙 시작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 거 있잖아요. 이게 기본 회개예요. 예수 믿게 마음에 어느 때가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기본에. 근데 이 기본 회개는 자기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켰기 때문에 기본 회개가 된 겁니다. 두 번째, 평생 회개는 과거와 현재의 범한 죄를 낱낱이 깨달아 회개하고 고쳐 말씀대로 사는 노력을 죽는 시간까지 힘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권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됐는데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그 자녀로서의 길, 양육받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영화하며 삶은 이런 자가 바로 이런 주님 한마디로 주님과 말씀 읽고 그분의 말씀에 알아도 순종하지 않은 이 생활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금생도 내세도 우리가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 회개는 됐습니다. 기본 회개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중생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평생에 지금 우리 말씀을 배우는 거는 이 기본 회개를 잘 배워가지고 기본 회개의 가치를 배워가지고 평생쯤 회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기본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은 본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한 이들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의 본향은 더 세상에서 갈대아 우리의 그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죠. 뭐죠?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 표현을 번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 그 단어가 그냥 나온 거 아닌 것 같아요. 뭐죠? 돌아가신다. 뭐 오늘 번향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은 번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은 특히 여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중생된 이후에 우리를 이제 매일매일 살 때는 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중생 됐으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그래서 저는 예배 시작에 그 성구를 10편 23편을 제가 많이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뭐죠? 평생의 목자예요. 목자시니 그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을 배우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를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나의 모든 지식, 경험 모든 걸 만들어 주시도록 양육해 주시고 그렇죠? 인도하시면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내가라는 주어를 썼는데 그걸 요즘 말로도 번역하면 돼. 내게 부정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나한테는 그분의 인도가 아무 부정함이 없는 제일 좋은 인도다 그 뜻이에요. 왜? 그걸 믿고 따라가 본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그거를 알려고 하면은
양 목자의 인도를 떠나가고 다른 데 가봤어요. 가봤어. 그러니까 길 잃고 목자 잃고 헤매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 찬송가 16장 찬송의 3절에 그걸 많이 생각해 봐요. 2절에 이 3절이 어떻게 돼? 16장에 갈 길 2절은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그 다음 3절이 어? 어? 길도 없이 거친 넓은들. 세상은 길이 없어요. 생명의 길이 없어요. 답도 없어요. 뭐 철학자들이 종교가들이 말하지만 그거 다 생명 길이 아니에요. 다 유혹의 길이야. 그런 것들에 길도 없이 거친 세상의 넓은 들에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기가 가벼워서 왔다 갔다 헤매는 이리저리로 누구 말 듣고 어떤 종교에 믿고 어떤 철학자의 말을 따라 이리저리로 헤매는데 누구한테 휘둘려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래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택함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인도해 주십니다. 어린 목자 되신 주님 꼭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알아도 어떤 사람은 자 인자의 앞에 인자야 하면서 또 마음 뚫리겠는데 아예 주님과 말씀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아는데 두드릴 때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민할 때도 있죠. 예?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인도 그때는 하나님 인도인 줄 아는데 대부분은 그 하나님 인도를 모르고 지 혼자 막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뭐 같죠? 이 양이 그냥 목자 잊어버리고 지 맘대로 살다가 조금 있으면 어렵잖아요. 조금 있으면 어려우면 목자를 찾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어? 그럼 누가 더 애타겠어요? 자기도 애타지만 목자도 애가 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방황할 때 주님도 애가 타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죠. 자기도 애가 타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제 이렇게 겪어보고 다시 양을 찾았어. 그 양도 지금 목자를 만났어.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하나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주님의 인도로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를 따라가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은 부족함이 없는 그 길이다. 이렇게 자기가 믿어지는 거는 그분을 떠나서 고난을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보면 참 세상 고난의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일단 나 혼자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스럽습니다. 응?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저도 종교 신앙이 있다 보면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면 불교는 다 온 고난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보면은 고난이란 인간의 고난에서 어떻게 인간들이 현세에서 잠깐이라도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데 어떤 데는 대부분 현세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로 영원한 내세를 가려면 세상에서 이래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세상은 아예 고난의 세상이고 다음 나라가 좋은 거다 이렇게만 하는 이 종교들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럼 세상은 우리 기독교 우리 이 생명의 도에도 그럼 세상은 무조건 고난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무조건 좋으니까 고난스러운 세상 좀 참으면서 천국만 준비해라. 이런 게 우리 이 도의 가르침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게 아니고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생명의 그거를 맛을 보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기초를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좋고 하늘나라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늘나라는 좋고 땅은 안 좋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천국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고난은 많이 받지만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은 많이 받아요. 그 고난을 배우는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더욱 우리는 깊이 깊이 비교해 가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능력을 알게 되고 그분의 지혜도 알게 되고 그분의 능력도 알게 되는 거야. 체험하고 배워갖고 실제 체험하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려도 부족한 이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돈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데 주님 위해서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믿는 사람들 많아요. 자,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돈을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 한번 보세요. 우리 어릴 때 돈을 위해서는 시간 8시 출근 9시 딱 가는데 우리 민지는 소치하면 안 되니까 물어볼게. 예배 시간이 지금 11시인데 만약에 너 알바 가는데 만약에 9시야 아침 9시 일어나 가냐? 안 늦게 가? 근데 예배 시간 9시라고 하면 2시간 땡겨갖고 왜 땡기냐 원망하면서 또 뭐 이러지 않겠어? 한번 생각해봐. 그치? 우리가 그런 것들 비교해 보자고. 그렇죠? 야, 그래서 내가 이게 얼마나 이런 가치를 갖고 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 오늘 믿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걸음을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세밀한 것보다 큰 테마죠. 큰 어떤 줄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거는 세밀한 이면도 있어야 되고 큰 또 방향도 두 가지가 다 맞아서 신앙이 되지, 큰 방향만 알고 세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도 실패, 또 세밀한 그것만 알지 큰 우리 방향을 또 몰라도 실패.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그래,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항상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인도해 나가는 이 걸음을 우리는 걷고 있죠.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당신의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역사를 계속 내게 하고 있지. 우리가 잊어버려서 주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 주님은 꼭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모르고 혼자로 여기고, 그렇죠? 또 어려울 때만 또 주님을 찾기만 하고 이런 우리가 저는 그래, 어려워도 주님을 바로 찾으면 좋는데 이게 나중에 뭐라겠노, 여기가 또 저희가 또 안 돼도 마지막에 이제 길이 없으니까 찾는 일이 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깨우쳐줬는데도 이게 어디까지 징계를 맞았는데도 어디까지 맞는, 머리에서부터 정수리, 한번 옛날 성경은 정수리부터로 이렇게 돼 있던데 요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이제 다시 번역했더라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맞아서 상하지 않은 데가 없도록 맞았대. 우리 하주희 씨는 그렇게는 안 맞았잖아, 그지? 하주희 선생님 그래 안 맞았죠. 근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대. 이렇게. 저는 그게 뭐냐면 매를 한 번, 두 번 맞고 또 징계를 맞고 빨리 돌아오는 게 복이 있다고 봐요. 그게 마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 우리 사람이라고 다 잘 책망 안 받는 게 아니면 책망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건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바로 깨닫고 돌아야지. 저기 이사야서 1장에 지금 머리부터 정수리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다 맞고도 못 따라오고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지, 그죠?
자, 우리는 책망을 받는 사람이 양육을 받다 보면 책망은 필연적으로 받는 겁니다. 잘못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겸손해지고 또 좋은 걸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고 부족한 그걸 통해서 또 온전하고 또 귀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한 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 와도 우리 교회 오면 왜 좋은 줄 알아요? 교회 신앙사례 보면 하나님이 딱 계시고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신앙의 지도자들 선배들이 딱 좋은 있어. 좋지요, 좋지요. 예. 그래도 우리 좀 민영이가요, 뭐 다른 못된 짓을 하다가도 그래도 뭐 하면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저번에도 있더라고. 그리고 야, 저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 들어주시겠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기도할 데가 없이 혼자 고민하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래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금 중생된 이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니까 본토, 창세기 12장 1절 외우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이렇게 추석들 이렇게 보면은 해석하는 병목사님 또 설교 해석도 있는데 보면 어떤 분 해석은 이렇게 표현해. 아브라함의 그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 순종이 장엄한 믿음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같이 따라가야 될 길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백 목사님 해석을 해주셔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자, 본토를 떠나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본토를 떠나다는 우리 세상에 살다가 보면 세상에다가 땅에다가 모든 소망을 두고 정을 붙이고 살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원래 본향이 어디라 했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 했잖아요. 글로 우리 소망을, 제일 소망 거기다 두고 그 준비를 하면서 나가지. 땅에 쇠해지고 더럽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서 밑에 더럽고 말했죠? 썩고 더럽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거 반대급부로 말한 겁니다. 땅의 것들은 다 뭐죠?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산 소망을 우리에게 줬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걸음은 바로 이 산소망의 이 나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들. 근데 땅의 것들은 전부 다, 솔로몬도 쭉 말했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말하고 누구도, 우리 다른 사람을 봐도 땅의 것들을 최종 소망하면 그건 아무리 뭐 좋은 권세도 재물도 뭐 명예도 다 그거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나 하나님부터 온 거는 쇠하지 않아요, 그렇죠?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은혜가 충만해지고 더 생명 있고,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께서 온 것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토를 떠나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확실히 정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꼭 갖고 살아라, 이걸 가지고 빨리 출발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사람이 다 보면 가족들, 그 친척에 매여 사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에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넌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야. 가족들은 잠깐 나하고 가족의 관계를 하나님 맺어주니까 가족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깊은 진정한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지요, 그렇죠? 이런 관계를 맺고 그러면 너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너와 관계된 세상에서 지금 이 혈연으로 맺어주고 또 어떤 관계로 맺어준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 그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진짜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라. 너의 택함, 너의 부르심의 귀한 걸 알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방향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면서 본토시 어밀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지시할 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고 또 우리 하나님 그분으로 향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말한 7가지의 복을 이렇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저는 뭐라고 했죠? 저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를 다 맡기고 순종한 아브라함. 그러니까 일단은 다 맡겼다는 뜻은 본문의 히브리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죠? 나는 오직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겠어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갔다. 오늘 이 말은 다 맡겼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해되고 인정된 길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신앙 걸음은 자기가 인정되는 길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신앙의 길 말고도 세상 일에도 어떤 좋은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인도할 때 그분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제가 뭐 어저께도 보다가 어떤 거 나왔는데 어떤 유명한 그 배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그리 됐습니까? 누가 인터뷰한 사람이 그래 그분은 이런데 참 저는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저는 인연을 따라서 맺어준 대로 그냥 순리대로 가고 살지 그거를 역해하면서 안 산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래 산대. 욕심대로 안 됐다고 하면 저 힘들어 못 산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인도를 받잖아요. 나는 모르는 거야. 정말로 그분들이 이걸 생각하세요. 사람을 이래 볼 때도 저분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냐. 그래 이 세상을 살아보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분을 뭘 해주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내게 대해서 어떤 선배로서 정말로 나를 순수히 사랑하는 분이 있고 또 신앙의 지도자로서 나를 순순히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럼 근데 내가 목표를 갖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줘야 알겠죠? 그럴 때 그 인도를 믿고 순종하면요 이해가 안 되죠. 순종하면 그게 복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복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세상에 혼자 못 살아요. 자, 지금도 보세요. 우리 한동훈이가 뭐 저래 난리가 나서 뭐 인기가 있다 해도 그거 윤 대통령이 선택해 주니까 그래 된 거 아니겠어? 안 그렇겠어, 그지? 이제 그것도 그 둘이 만나는 게 하나님 그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갈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도해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 때 이래 보세요. 저분의 말은 내가 이해 안 돼도 순종해야 되겠다. 누구 어떤 사람 저분 말은 내가 구별해서 저 사람들하고 다 믿으면 안 돼. 내가 판단해봐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를 인도했던 백 목사님 말씀 같으면은 제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순종해놓고 뒤에 가서 아이고 내가 그때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때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순종했는데 중간에 후회가 될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순종하고 그때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다 맡기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내 구원의 믿음에는 복이 유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어, 참 나를 내가 그분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은 참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정말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말을 믿고 가는 게 나중에 보면 내가 만약에 저기 봅시다. 그분 말을 믿고 가다가 잘못되는 거 있다 합시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백무사님 분이 인도하다가 내가 잘못 인도도 있다 합시다. 그 전체적으로 인도를 받아보면 적어도 내가 그분만큼은 그분 밑에서 다 똑같이는 안돼도 그분만큼 최고로 잘한 그분만큼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분의 반이라도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예? 이정수 씨, 내 마음대로 들어놓고 내 마음대로 설교는 들어놓고 지도를 내 마음대로 내가 인정되는 데만 가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간다고 하면은 반이라도 가겠어? 못 가겠어요? 못 가겠지. 근데 그래도 순종해 가면은 그래도 많은 부분은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저의 사랑을 믿고 저의 믿음을 믿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따라올 수는 저거는 내가 이해한테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다 이해를 하고 따라오려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아무한테나 내가 저런 사람은 저 말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갈 때 그게 교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들어보고 청해보고 이 교회는 내가 기원을 받아도 되겠어. 이러면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따라갈 수 있겠지만 이름만 하나님 종인데 목뚝 가서 무조건 그 말씀이 다 옳은지 그런지 모르는데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어떤 집사라고 해갖고 이제 오래돼서 좀 수집사가 됐다. 그러면 지가 아는 것 같이 목사님 말 안 듣고 지가 동동을 해갖고 막 따지고 이러면 양육받아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가 동동이 돼버렸어. 그러면 나한테 받는 거 못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이상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지 않겠죠. 그래도 이제 만약에 나를 따라온다면은 나의 어떤 부분만큼은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집사가 지 마음대로 교훈은 받는데 실행을 안 하니까 그거는 그 사람 정도 이상 아무리 그 교회 나와도 그 이상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믿고 따르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 보면은 참 어떤 분들은 이 직책을 올려주니까 나중에 장로가 돼버리니까 집사 때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따라서 하던 사람이 장로가 되면 동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잘한다 하는 게 나중에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잘한다 하면서 그죠? 음, 음. 그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다 맡겼다는 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 맡기고 순종을 했다. 다 맡겨. 그래. 이제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틀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또 그 틀린 거 하나 보고 그 자기 신앙 선배 신앙지도 다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안 되겠지요. 그렇죠. 혹시 제가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 누구한테 있어. 그 조사님인데 이제 목사인데 이제 아주 그래 내한테 뭘 한번 물어봐. 그래 그러니까 거기만 그래 또 한 사람 또 물어봐 내한테. 그래 틀리지 않았으면 일단은 너희 선배되고 너희 지도자 됐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내보고 그 목사님한테 반말해서 죄송한 반말해서 죄송하다 이러면 목사님 괜찮아요 반말하세요 뭐 그래 이제 우리 조영수도 그러고 이제 또 우리 박정고 목사도 그래 그러면 무슨 물어 그래 틀리지 않았으면 순종해라 일단은 틀렸다고 분명히 생각하면 하지 말고 분명히 기도해보고 내가 틀렸다고 확정을 못 지으면 따라서 해라 일단은 그러면 나한테 유익이 많이 있다. 그래가 하나님 뜻을 찾는데 틀렸다고 안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게 옳은 줄로 따라갑니다. 아마 하나님 거기서 건져 주신다.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근데 틀렸는데도 내 신앙 양심에 힘드니까 그냥 굴종적으로 나가는 건 하나님 안 건져 주신다. 만약에
굴종적으로 나가는 거는 그렇죠? 저는 굴종적으로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선배니까 지도자니까 그래 나를 위해서 했겠지? 분명히 저거는 내가 모르는데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주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 오늘 좀 아브라함에게서는 저는 뭘 배우냐면 다 맡기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현실마다. 근데 우리 그 찾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배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신앙의 또 선배들의 지도자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 모를 때는 혼자 하지 마세요. 아직도 신앙의 지도자가 있고 선배가 있고 하면은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옳은 겁니다. 은혜의 계통이 있기 때문에. 없을 때 그게 없을 때는 이제 나홀로를 맞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직접 또 물어보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보통 때 자꾸 하나님께 제일 직접 물어보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안전한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 물었고 그게 부족할 때는 하나님 종에게도 말씀을 제일 좋은 거는 설교를 잘 들으면 벌써 어느새 딱 벌써 알게 돼요. 이상하게 저도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거 뭐 물어볼까 하다가 딱 그걸 두고도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때인가 대부분 본인 그 목사님한테 물어서 해결짓는 거는 거의 적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딱 은혜 때 반서 해결되면 깊이 쫙 해결이 되는데 그냥 본인이 직접 물어보고 해결하는 거는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줘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두 번째는 이제 목사님께 직접 묻든지 아니 신앙 선배들에게 직접 물어갖고도 도움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 때 나의 길과 깨달음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해보면 알겠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갈 바를 우리가 가는데 분명히 우리는 내 수준에는 이해가 되는 길이 있어요. 가는데 또 내 수준에 이해가 안 한 길도 있어요. 그걸 어디 나오지? 아가서 2장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저기 산을 넘어 작은 산을 넘어 내게 오시는구나.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인데 산이라고 한 거는 큰 산을 말해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작은 산은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야. 오늘 우리에게 오늘 현실에 그 말씀들이 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올 때, 자, 저도 이제 아까 말한 백목사님 그분에게 내가 중요한 것도 그분이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 게 많이 있어요. 알겠죠? 다른 사람 말하면 많이 비판 평가해보고 있죠. 그렇죠?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와보니까 오랜 시간 지나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 내 구원에 유익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무나 하나님 종 이름부터 아무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경험을 해서 그 내가 믿을 만한 종으로 하나님 나한테 붙여준 종이라고 믿으면 순종해야 되지. 그 전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신앙 선배들도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는 선배라고 자기가 체험과 확정이 된 분에게 지도받아야지 아무한테나 물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에게 주신 지도자가 있고 신앙 선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을 사랑을 믿고 우리가 다 해야지 내가 다 이해하면서 가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는 길은 내가 변화돼서 살아면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아직 대부분 이해 안 되는 길로 하나님이 많이 우리 인도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험의 환란에 그거는 꼭 통과해야 그 껍데기를 벗어가면서 자라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자기 주안에 쉬운 거는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다가 시간 너무 많이 갔네. 왜냐하면 제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을 배우면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나갔다. 이것만 하면 사람들에게 안 되겠더라고요. 자기도 모르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갈 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순종해 갔다. 그거 갖고는 그 깨달음의 깊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일단 다 맡겼다는 내가 이걸 말하는 거야. 내 그 저기 이해, 내 그 아는 그거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인정이 되니까 다 맡겼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인정이 안 되지만, 내가 나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맡기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내가 또 이게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말했잖아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특별히 너를 이상하게 그냥 순수하게 너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꼭 사언을 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럼 그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가지고 또 어떤 그 은혜의 길로 너를 이끌어 복 있게 이렇게 해준다. 그 은혜의 길을 놓치지 마라.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주려고 했던 해줬는데도 감사한 줄 모르고 사니까 계속 그 은혜의 길이 끊어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큰딸도 지금 오늘 장례식이라고 부산 갔는데 은혜도 보면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니까 자기도 그런 걸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하나하나 보면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갖고 저 국회 가는데 그 사람이 끌어서 갖다 주고 또 가면 보통 보면 저 7급 8급을 시작하는데 누가 또 그 보좌관이 칵 끌어가지고 바로 5급으로 딱 여주고 또 뭐 또 누가 옆에서 누가 힘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의 세상에 되는 게 보면 그렇게 톡톡톡 돼 나가는지 내 실력만 갖고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의 책이 우리말에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말로 세상을 살아보면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준비한 거 있는데 그 기회가 와서 그 사람이 된 거라요. 기회를 주어진 게. 그게 옛날에 어릴 때도 내 누웠는데 그 당시 어릴 때 미국의 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제일 유명한 회사거든요. 보면은 그 회사 사장도 사업을 해보면 95%인가 5%는 운이고 5%가 인간의 준비 노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보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빨리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보세요. 그죠? 바뀌는 거 보세요. 참 이게 사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바뀌어가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를 맡기고 가는 사람이 돼요. 1번. 두 번째는 딱 세상에서도 자기를 특별히 생각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은 꼭 그 마음에 당연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왜 안 해줘? 모든 사람 다 자기를 잘해줘야 되는 줄 아는 거 봐. 그거 천만입니다. 아닙니다. 나를 특별히 생각하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뭐 해주는 사람들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선 진심으로 어떤 물건을 안 해주는 마음이라도 진실 감사를 표하셔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내게 해주십니다. 또 해줍니다. 진정 감사를 가져야 돼. 그럼 그 은혜 기간이 또 내게 자꾸 길을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야. 알겠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야. 아시겠지? 근데 그게 다 끊어지면 나 혼자 해버려. 나 혼자 어떤 길에 들어가면 내 노력으로 막 이래하면 벌써 마음이 사람 모르는 사람 다쳤는데 누구를 거기에 얹혀주고 이끌어주겠어? 안 하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뭐 그냥 멀리서 나한테 막 때를 쓰니까 더 싫고 이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그걸 잘해야 돼.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지. 그죠? 이제 첫 번째가 감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신청하는 겁니다. 1번은 부족해도. 그 다음에는 사람이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남한테. 그죠?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도 성공합니다. 알겠죠?
믿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믿음도 성공합니다. 이 사람은 알겠습니까? 그래 오늘 저는 아브라함에 맡기는 것. 근데 두 번째로 오늘 뭐 오전에니까 저 윤곽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나그네라는 걸 꼭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사람이 나그네 언젠가 늙잖아요. 그죠?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늙어서 떠날 때 꼭 병이 들잖아요. 그죠? 죽잖아요. 아무리 뭐한 사람도 늙으면은 힘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 예수 참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 안 해요. 그 하나가 극도 모아 같은 거 하면은 이거 짧게 볼 때 물벌레가 벌레로 있다가 나중에 껍질을 벗기고 남자리가 되잖아요. 그죠? 호 나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지금 땅의 생활이 물벌레 같은 생활이야. 근데 죽음을 통해서 잠자리에도 넓게 보 나가는 것 같이 이런 생활 이거 뭐 맞는 건 아닌데 우선 제가 억지로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그 집도 그 지도 건세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 더럽고 세지고 낡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권세 가지면 이정숙 씨 계속 좋아? 권세 때문에 죽는 일도 있죠. 우리 옛날에 왕조 시대 때 보면 그때 피 튀기면서 권세 하잖아. 우리 정치 선진국이라는 데는 입으로 싸움하고 권세를 취하는 데고 정치 후진국은 지금도 서로 사람을 죽이고 갖추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정치 후진국이야.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도 금방 시기하고 질투에 뺏기고 그지? 다 세상은 잠깐이야. 잠깐. 근데 우리는 이 아무리 좋아봐야 세상 몇십 년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죽으면 끝나? 자, 죽으면 끝입니까? 저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릴 때 하도 뭐 하면 죽고 싶다. 진짜 죽으라면 죽을까? 죽으면 끝난다고 하면서도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도 죽으려면 못 죽어. 무서워서도. 자살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자기도 자살하는 게 너무 두렵답니다. 그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에.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리 두렵지만 힘드니까 그것보단 두려운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죽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죽는 거랍니다. 근데 또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고 빨리 죽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죽는답니다. 자기들은. 그래 여러분들이 그 죽음이란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것을 보면서 야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죽고 싶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까지 영원 세계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한해서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으로 자기가 밀려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믿음이 있다면은 죽고 싶은 그 고통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은 또 죽어서 그래도 뭐 하늘날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알아도 참 땅의 삶의 땅의 성공이 뭔지 모르니까 땅에서 무시당하고 뭐 하니까 너무너무 땅에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면 땅에 억울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아는 사람 네 가지 안 한다 했잖아요. 억울해 안 하고 또 뭐요? 예? 낙심 안 하고 남 탓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이래야 된다. 또 하나님이 내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딱 힘써 만들어준 현실이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죽고 싶은 거야. 너 왜 죽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건으로 피동받아 힘들단 말이야. 땅의 것. 땅의 게 전부니까 그런 거야. 하늘나라를 말해도 하늘나라가 중심이 아니야. 그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를 양육하고 준비하겠다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땅의 것이 전부기 때문에 피동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깐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영원히 영생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나를 부인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양육의 세상으로 오늘 세상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렇죠?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성공은 이 하나님을 잘 배우고 내가 그만큼 부인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게 땅에서 성공한 거예요. 또 하늘에 나가면 성공한 사람이죠.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도 성공하게 만듭니다. 세상 성공이라는 거는 누가 보기에 세상 어떤 욕심을 이루는 어떤 정권이나 물질의 욕심을, 인간의 욕심이 그 욕심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양을 내가 땅에 살지만 딱 맞는 의식주를 줘서 평범하게 살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고 다른 사람 권하며 살 수 있는 건강을 주고 또 뭐죠? 어떤 물질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모든 또 어떤 필요한 권세도 그만큼 주시고 다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하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충족하게 주신다 이거야. 주신다 이거야. 어? 어떤 분은 그런데 이 말하면 아니라고 한다. 너무 많이 주면 병무사님 소리 너무 많이 주면 관리하기 힘들어. 골빠진데 권세도 많이 주면 골빠진데 돈도 많이 주면 관리하기 골빠진데 그걸 아는 사람 우리 젊은 애들은 모를 거야. 많이만 주면 좋지 하지만 우리 나이가 50만 넘은 사람들은 야 돈이 많아도 돈 관리하기 힘들다는 건 알 거예요. 권세를 권세고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걸 알 거예요. 우리 제 생각 여기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기 장관만 시켜도 저 힘들어 못 살아요. 시키면 나는 다 시켜줘봐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힘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욕도 엄청 먹어야 돼요. 욕을 많이 먹고 살아야 욕에 맷집이 있어야 그런데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욕만 먹어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그 공직에 못 나가. 공직에 유명한 높은 데 올라갈수록 욕 먹는 맷집이 강해야 아무리 잘해도 욕 다 먹고 살거든요. 응? 자, 10개 잘했는데 한 개 욕도 먹어도 김영임 사람이 편하겠어? 편하지 않겠어? 9개 욕도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을 거야. 안 그렇겠어? 그죠? 공직 생활을 어떻게 해봐? 그게 권세라는 게 별 안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내가 왜 많이 줘봐요. 왜? 난 주면 돼요. 주면 당장에 못 견뎌요. 돈 때문에도. 돈도 저는 막 그렇게 돈 가진 사람들 못 견디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땅의 생활을 잘하면 돼. 그럼 오늘 이제 이걸 끝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살면은 개인도 복을 받고 그 자손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는 게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래도요. 땅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여줘서 하나님 영광을 땅에 세상에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고 또 이걸 모든 사람이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세상은요. 어차피 한 세대는 또 없어지고 이렇게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땅에서는 정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그 좌파는 그 좌파들이라고 있잖아요. 정치적 좌파라는 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게 좌파의 그 사상입니다. 알겠죠? 자, 유토피아적 사상을 인간이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사회를? 예? 그 목표라고 사는 게 인간이 유토피아적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좌파의 근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파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우파는 가짜 우파도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거 합시다. 이거 여기에 기본은 뭐냐면은 인간은 그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신적 요소의 은혜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서로 견제를 하고, 인간이 악하게 권력을 삼고 견제를 하는 겁니다. 견제를 하고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불완전한 인간이 그나마 완전은 못 나가지만 그 안에서 최고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최고의 뭐라고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해야 돼요. 한 사람이 가지면 안 돼요. 견제하고 또 어떤 협력해 갖고 그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가자는 게 자유민주주의야. 알겠죠? 자유민주주의. 근데 좌파는 그 기본이 뭐라? 인간은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은 엘리트라고 소수의 깨달은 좌파들이 이 좋은 사회를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그런 사람들을 공산주의 사회는 그 혁명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혁명 전사라고.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이 그게 공산당 원들이죠. 어떻게 그 공산당 원에서 또 자 이제 이런 걸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근데 이 중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깨끗이 나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알겠죠? 대부분이 가짜 우파. 우파라고 하면 이게 안 맞아 사실은. 가짜 자유민주주의하고 기회를 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저기 조선일보에 어떤 주필이 그래서 났더라고. 한국을 버린 거는 좌파들만 버린 게 아니고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들어서 가짜들 그 타면은 이것들이 똑같다는 똑같이 나라를 버리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전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알겠죠? 교회도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새로워지고 운영되는 것이 다수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수의 내 입장에 선다는 게 얼마나 좋은 좋은 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자꾸 어떤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 복음 역사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저는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저기 누가 나오지?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다음 야곱 또 이렇게 쭉쭉 내려가잖아요. 혈육이라고 다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또 이삭이 아니면 누구 있죠?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은 아니잖아. 믿음의 계통이 아니잖아. 또 믿음의 계통을 따라 육신이지만 육의 자녀지만 믿음의 자녀가 된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한번 봅시다. 제가 기도할 때 이래 합니다. 자, 우선 아벨의 계통에서 저기 그 다음에 에녹의 계통에서 노아의 계통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계통으로 그 다음에 너 다 더 좀 세밀히 하고 싶지만 기도하다 보면 너 다 할 수가 없어갖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계통에서 그 다음에 종교교회의 아버지들의 계통에서 그 다음 미국의 믿음의 아버지들의 계통에서 그 선교사들 보낸 무디 목사님 그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 여러 선교사들이 있는데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은 또 미국에서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한국의 그 앞에 신앙에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또 백목사님에게로 오고 그것이 우리 서북계 총공에 또 저한테 이렇게 왔다. 이 계통이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 계통의 생명 역사가 끊이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 계통을 갖고 기도를 해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계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의 계통을 가지고 이제 산 나라들 하는 말세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가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는 개신교 비중이 내가 그 백과사전에 봐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개신교가 전체 인구의 46.5%가 개신교 신자래. 굉장히 높죠, 그죠? 46. 한국은 제일 많을 때가 21%고 자꾸 줄어가고 요즘에 17% 됐대. 17%. 그 유럽연합이랑 EU, 유럽연합은 개신교가 11.1%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반밖에 안 돼 비율이. 반. 그 중에 독일이 제일 높대요. 독일은 개신교라 해도 좀 우리 개신교하고 달라요. 그게 저기 루터교이기 때문에 30%. 제가 이제 이걸 왜 하는 거야? 근데
저 중국에 가면 지화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억 명 된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말세에 구원해 주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을 주시고 뭐 문화도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미국이 30%라면 미국과 유하고 거의 경제력이 같았는데 지금 10몇 년 지났죠. 2008년에 16년 지났나? 16년 지났는데 이유가 미국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미국의 절반이야. 경제가 쫙 절반으로 줄었어. 또 중국 같은 나라는 2000년까지 미국의 한 75%까지 따라왔대. 그때는 사람들이 중국이 막 미국을 넘어선다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2023 작년도에는 65% 줄었대요. 알겠죠? 내리막길 갔죠. 그때 많은 아는 사람들은 중국은 미국을 얼마 후에 추월할 거다 했지만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체제가 그 이상 못 간다. 그 체제로는 경제나 모든 게 문화가 그것도 그렇게 못 간다. 인간 시민 의식이 그렇게 안 된다. 정치 체제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 체제 자체가. 그러더니 2000년부터 지금 시진핑이 3년이면 하겠다고 할 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때부터 내려앉기 시작했던 거야. 사람이 경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사람의 경제를 운영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보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중국보다도 몸이 이게 더 높아갑니다. 돈이 막 미국으로 중국에서 빠져서 미국으로 다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올 줄 알았다 안 미국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미국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세계 모든 이제는 중국도 모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가는 거야. 유럽에 똑똑한 사람, 중국에까지. 거기 가서 일하겠다고.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가야 경제가 일어나잖아,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아직도 그만큼 그래 믿는 사람들을 개별 전체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그렇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한때는 세계 2차 대전 끝나자마자는 전체 세계 경제 40%가 미국의 경제를 40%를 차지했답니다. 미국이. 근데 차차차 줄어가지고 미국이 한때 쇠퇴했을 때는 1900 지금은 미국이 쇠퇴했을 때 한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한 21%까지 떨어졌대요. 세계 수준에. 근데 지금은 25%로 또 회복하고 있대요. 이제 보니까 전체에서. 이제 이런 것. 그래서 이게 보면 참 그래도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되지도 않는 나라가 저는 이 정책을 잘하는 건 뭘 중요하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정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정책자들이 정책을 실패해내도 되는 거 있는 거예요. 그거 알겠죠? 그게.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정부 정책자들이 그래 안 했는데도 기업들이 그래 움직였는지 우리나라 이 시대의 첨단 산업 우리나라 다 있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유럽 같은 데 디저트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제 그렇게 다 하는 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거야. 미국도 보면은 미국도 그렇게 하나님 그래 만들어 망할 것 같죠? 미국은 안 망한다 두 가지 있습니다. 미국이 망한다는 사람이 있고 미국 절대로 안 올해는 간다. 그 당장에 전에 망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미국은 보건력이기 때문에 몇 번 보건력으로 일어나지 않았냐?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알겠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계통의 자손들은 복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육신으로 계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가 정부가 엉망인 것 같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계통을 나가면 하나님 우리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실패한 것까지 또 유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 복을 하자면 잘했다는 것까지 다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인간이 모르는 어떤 그 경제에 신비한 게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